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가인 성경으로는 신약 39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라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은 잘 배우고 잘 가르치게 하소서. 이번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누구든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도 안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로 두루 다니면서 한 명을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그렇게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목사가 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교회 강단에서,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정말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의 말,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 천국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지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은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모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 때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말씀, 다 여러분들을 다독거려주고 축복해주고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축복의 메시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저주의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것은 버리고 축복의 말만 받으려고 합니까? 성경의 대부분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어떤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인가? 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사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선발을 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영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목사들은 그렇게 교육 안 시킨다. 그렇게 까다롭게 선발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냥 의사들은 자기가 한번 실수하면 한 명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천국 가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잘못된 메시지들로 영혼들을 병들게 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갑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얼만큼 이렇게 전파되는 메시지들이 중요하고 파괴력이 있는지,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꾸지람 들었던 것 같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말 우리도 혹시 예수님 앞에 책만 들을 만한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듣는 메시지 가운데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보면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눈먼 인도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랍비들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안 지켜도 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나 그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와 두려움은, 경외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 예물, 눈에 보이는 것.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주님께 속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물질을 버려서라도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리고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배합니다. 온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질을 섬길 수밖에 없고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소서의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이스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그들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그런 것들은 다 철저하게 드리면서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1조도 버리지 말고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들이 하루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각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에 이런 벌레들이 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에 보존 기술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에 그런 벌레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전에 배나 삼배 같은 걸로 그것을 걸러내고 따라낸 다음에 마시는 그런 것들이 당시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걸려내면서 이 하루살이나 낙타가 전부 다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더 큰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패스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 재물들을 남겼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거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11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훨씬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깨닫게 됨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이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옵소서.